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 시간이죠. 사실은 오늘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 상황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움츠러지고 그리고 절제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같았는데도 여러분 앞에 있는 강단을 보십시오.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태양을 뜨게 하셨고 비도 오게 하셨고 이슬도 내리게 하셨고 낮과 밤이 있게 하셨고 바람도 불게 하셨으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셔서 이렇게 풍성한 먹거리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인지, 또 올 한 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도 또 이런 열매들이 삶에 열리고 있었다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찬양대들이 드리는 찬양이 마치 한 편의 시를 보는 것처럼 내용도 얼마나 또 그렇게 또 멋지고 좋은지, 특별히 또 은퇴하셨던 우리 김수혁 장로님, 또 은퇴하셨던 우리 박성야 원사님, 또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또 기도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또 성경 봉독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쟁쟁하신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의 한숨이 되기도 하고요. 참 수고들 많으셨고 또 찬양하는 분들도 감사하고 우리 두루두루 또 옆에 있는 분들도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 함께 서로 좌우를 바라보면서 박수도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5일 조선일보 섹션에 소개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존 오리올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9살에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죽다 살아난 남자아이의 이야기인데요, 1987년 1월 자신의 집 차고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87%가 3도 화상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생존율이 1%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병원에서 간신히 의식을 찾았습니다. 의식을 찾은 이 소녀는 겁에 질린 채로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죽는 거야? 이때 엄마의 대답입니다. 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래도 돼. 너무 무뚝뚝하지요? 엄마의 대답이 너무 가혹하게 들립니다. 다행히요, 그의 몸에 화상을 입지 않은 부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머리, 두피였죠. 그래서 이제 피부 이식을 받으려면 자신의 피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5개월에 걸쳐서 머리를 면도기로 다 밀고, 그리고 머리에 있는 그 피부 한 커플씩 벗겨내서 온몸에 다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수술이 끝나고 이식이 된 다음에 퇴원을 해서 집에 돌아왔지만, 그가 이제 걸어 다니기까지는 5년이라는 또한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다음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입니다. 식탁 앞에서 존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손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져 있는 상태였는데 어머니는 단호하게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 네가 포크를 집어서 음식을 먹어라. 글러브를 낀 복싱 선수처럼 사투를 벌였지만 계속해서 포크는 떨어집니다. 바닥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 아이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5개월을 견디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나를 축하해 준다고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축하하는 자리인데 먹을 수도 집을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누이가 옆에서 그 감자그라탱을 먹여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폭군처럼 말렸습니다. 나갔지요. 엄마의 생각은 아들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 이런 충고 때문에 그랬습니다. 존이 불편한 몸을 핑계 삼아서 타인이 나서서 도와주길 기다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엄마는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죠. 죽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진짜 삶을 선택하는 것, 이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이 어린 나이인 아이에게 그대로 알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날 존은요, 포크를 잡기까지 무려 2시간이 걸렸다고 그러죠.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또 포크를 잡고 또 포크를 잡고, 이렇게 해서 포크를 손에 쥐는 시간이 2시간이 지났는데 이미 음식은 다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리고 끔찍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덜 끔찍했고, 또 그 다음 날은 오늘보다는 덜 끔찍했고, 또 그 다음 날은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았고, 이렇게 해서 변화가 찾아온 것이죠. 이 아이의 사진을 한번 볼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 세계적인 이제는 강연가로 10만 명 이상을 만날 수 있었고, 온 파이어라는 책도 냈습니다. 내 아이의 아버지의 행복한 가정까지 이루게 됐지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인생을 시작했고, 부당하다고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인생을 시작했노라고. 그리고 현재도 매일매일 나는 새로운 날을 살아가고 있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며 감사하며 살고 있노라고. 이게 이분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두려움 속에서 고백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기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엄마, 나 이제 죽는 거야? 이렇게 묻는 아이의 질문. 어머니의 대답이죠. 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래도 돼. 단호한, 냉정하지만 사실인 엄마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죽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여기 살아온 여러분 인상을 되돌아봐도 막 그런 날들이 있었던 분들도 있겠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한 2번 정도는요, 정말 자살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래요? 우리는요, 죽지 않고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했다면 이 아이 엄마처럼 전혀 다른 인생이 우리 앞에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까? 여전히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니까, 그렇게 삶을 선택했다면 어떤 삶이 내 인생에 나타나면 좋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의 삶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감사로 시작해 은혜가 더하여 넘쳐나게 하라. 감사로 시작해서 여기에 은혜가 더해지고 마치 물이 넘쳐 흐르듯이 그 행복한 인생이 넘쳐나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 자, 여러분, 이런 삶을 선택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요. 여러분,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막막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전부를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감사로 인생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은혜가 넘쳐날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반드시 나로부터 그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에게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지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매년 드렸던 예배와는 다른 마음으로 예배를 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열매들은요, 여러분이 한번 쭉 살펴보아도 예년과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은 무겁게, 조금은 답답한 마음으로. 사실은 이런 마음 아닙니까? 나에게는 이런 열매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축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이라 예배하긴 하지만 온전한 마음이 아닌 이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사실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저는 제안합니다. 그동안 농사를 마치고 추수했던 열매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를 오늘은 조금은 다르게 열매를 보면서요, 이 앞에 있는 열매를 보면서 내 인생에 이런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치는 그런 예배가 아닌 오히려 시작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은혜가 더하여 넘쳐나게 하라. 우리의 삶의 그런 영적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특별히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이런 거지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는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함이니.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현실에서 나에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설령 그것이 조금은 안 좋고 조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실패고 좌절이고 마음에 안 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편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바울은요, 어떤 은혜가 있기에, 어떤 믿음이 있기에, 어떤 역사가 있기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 불러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자, 여러분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끝에 보면 아노라 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아노라, 이 말은 안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안다라는 말보다는 번역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확신한다. 이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확신한다. 이것이 확신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것이고, 그 감사로 시작해요 은혜가 더해짐을 내 삶은 반드시 느끼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황수관 박사가 쓴 웰컴 신바람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당신은 살면서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요, 일본에 있는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이 사장이, 이 대표가 신입 사원들을 뽑을 때마다 늘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러죠. 당신은 살면서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신입사원 중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네, 저는 지금까지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신입사원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대표 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은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마쓰시다 고노스케 사장에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나는 운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재된 의식 속에는, 그들의 깊은 생각 속에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인생의 성공은 내 힘만으로 된 게 아니야.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옆에서의 함께함이 있어서 이루어진 거야. 이런 정말 주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이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늘 신입 사원들을 그렇게 뽑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면접을 해서 뽑은 신입 사원들이요, 이제 이 회사에 와서 정착을 하고 승진하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우리만큼 업무 능력을 발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회사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라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많지, 어떤 숙명적인 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이 운이라는 말을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그래서 어떤 도와주는 그분들에 대한 감사, 그분들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어 있는 말로 사용해보면 내가 스스로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누군가가 정말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도와주었고 그분들 때문에 행복하고 좋았어 이렇게 감사하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반드시 운이 따라올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인생을 열심히 살고 또 복되게 살지 않는가.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운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이 운이라는 말을 저는 은혜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지 않아요. 자신이 일궈놓은 성공에 대해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는요, 성공자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 성공을 옆에 있는 타인과 누군가와 흘러가 넘쳐 나누게 되어 있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다 너희를 위함이니, 나를 위함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운이 따르는 것과 같은 것, 하나님 은혜가 따르는 것과 같은 것이 내게 의해서 존재한다면, 그래서 내게 운이 따라온다면, 내게 하나님 은혜가 따라온다면 충분히 여러분 모든 일들을 감사로 시작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설령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다 절망적이어도 내게는 반드시 운이 따라온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온다, 이런 믿음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다고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시리요. 맞는 말 아닙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영광 중에 임하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설령 지금과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와 같이 살리신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보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부활의 영생을 소유한, 죽어도 또 살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한 인생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했죠. 자, 여러분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보배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이 보배가 바로 영생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영생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 되는 보배는요, 여러분 미래에만 살린 게 아니라 현재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게 8절과 9절이죠.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에 여러분 원수들에게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들의 인생은 버려진 바 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요. 좋은 일이든 환난이든 궁핍이든 풍부함이든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함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보다 더 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을 감사로 한번 시작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더하여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공할 때마다 마치 우리의 물이 흘러넘쳐나듯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인생,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선택을 해보라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감옥이 있고 하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살아가고 싶습니까? 인생을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요? 아마 여기서 감옥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겠죠. 다 수도원에서. 그런데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흡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요, 외부와 접근이 완전히 차단된, 폐쇄된 집단이죠. 기쁜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감옥과 수도원의 특징입니다. 더더욱 여러분, 감옥은요, 그 안전이 거의 완벽하게 보장이 되죠. 그리고 하루 종일 놀고 먹기만 해도 돼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수도원은요, 감옥처럼 외부와 접근이 차단되고 폐쇄된 집단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해내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또한 체벌, 형벌을 받기도 하죠. 감옥은 그저 놀고 먹기만 해도 되는데 수도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이 감옥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놀고 먹기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다 수도원을 선택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감옥 안에는 하루 종일 불평불만만 가득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안에는 여러분, 악의가, 그 안에는 시기가, 그 안에는 원망이, 그 안에는 불만이,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놀고 먹을 수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 안전하게 누군가가 지켜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수도원은요, 하루 종일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배우는 게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배워야 됩니다. 감사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배워야 되고, 노동도 배워야 되고, 열심히 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요, 감옥보다는 수도원이 좋잖아요. 왜요?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감사를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감옥인가요? 수도원인가요?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하지요. 어쩌면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억울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서, 하필이면 이런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이런 자녀를 하나님은 나한테 선물로 주어서, 이런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또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뭔가 내 인생의 길이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와서 이제는 좀 뭔가 좀 직장도 좀 풀리고 사업도 좀 풀리고 뭔가 일이 좀 될 것 같았는데, 하필이면 코로나로 인해서 길이 다 막혀버린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운도 지질이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나도 동일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면, 사실은 내 삶에 펼쳐지는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억울한 것이 아니지 않나요? 충분히 감사로 시작할 수 있지 않나요? 감사로 시작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더하실 텐데,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억울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이 안에 법의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래도 억울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렇습니다. 감사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감사로 시작해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놓고 또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있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핏 들으면 허무한 듯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 들어보면 담대한 신앙 고백처럼 들리기도 하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찬양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근데 우리 여러분, 원래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페르시아에서 내려오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할 수 있고, 내 마음이 기쁠 때는 슬프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하들은요, 밤새 모여서 토론한 끝에 마침내 반지 하나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 반지에 새겨진 말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지를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는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지혜를 말한 건데,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유대인들이 많이 읽는 탈무드에 보면 솔로몬의 우화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세공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라. 거기에는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으라, 이렇게 명호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공인들이 밤새 열정을 다해서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무슨 글귀를 새길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서 그 당시 가장 지혜로웠던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죠.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솔로몬 왕자에게 부탁했더니 솔로몬 왕자가 새겨준 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것을 지키려고 싸울 것도, 사실은 가지지 못한 것을 놓고 피곤할 필요도 없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던가, 내가 웃는다고 세상이 웃고 내가 운다고 세상이 울던가, 아닙니다. 내가 운다고 여러분 세상이 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웃는다고 세상이 같이 웃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조금만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맞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 이 또한 지나가는 거. 그리고 견디기 힘든 순간들, 때로는 나를 비난하는 소리들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감사로 시작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굳어진 모습으로가 아니라 충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시작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MJ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감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이 책의 감사의 힘, 얼마만큼의 힘이 있는지,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주는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보실래요?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되며, 감사하면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겸손하게 되며,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고 싶고, 감사하면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것을 믿고,
반드시 물이 넘쳐 흐르는 내 인생에 모든 것이 흐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은 매우 좀 특이하게 이렇게 마무리 아닌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강단 앞에 있는 수없이 많은 열매를 보면서, 그래, 앞으로 내 인생에 이런 열매들이 충분히 열릴 수가 있어, 반드시 넘쳐날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